정로는 upright, 올바른 길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길 안에 행하는 자는 그들의 침상에서 쉬고 있는 중이다. 이 앞장의 내용 9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관원들과 같이 그러한 실질적인 지도자들, 이러한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영적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처럼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짖지 못하는 개처럼 그렇게 행했고, 또 깨어 있지 않는 파수꾼처럼 행했고,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도 그렇게 타락하여 있고 잠자고 있었고, 그 지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고 패역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심지어 있게 될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밝히고 계시는데, 의인이 먼저 죽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에이, 의인이 먼저 죽네, 뭐 의로움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인데 그러한 상황이 왜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오히려 의인이 죽게 되는 역설적 상황,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이들을 먼저 화액이 미치기 전에, 포로됨이라고 하는 상황이 이루기 전에 먼저 취하여 가시는 결과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되는 이들도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인이 먼저 죽네 이것이 아니라 재난이 이제 곧 임박했는데 그 재난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의인들을 빼시는 거죠. 어디로? 하늘나라에 빼셔가지고 그 재난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시는 의인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깨닫는 자도 없고 마음에 두는 자도 없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의인으로서 사는 게 별반 의미가 없네, 가치도 없고 라고 하게 될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아, 이제 재난이 정말 임박했구나. 누가 이런 상태에서 의인이 죽으면 먼저 하나님이 저 사람들 먼저 불러가셨네 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이후의 재난에 대한 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도 이후에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해라,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120만 명이 살해되는 그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의 죄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거다? 초토화될 것이다. 그러니 그런 상황이 되면 너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날의 어린아이들, 이 아기를 가진 이가 화가 있도다.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해라. 겨울이 되면 더 재난이 되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미리 예루살렘에 닥치게 될 악으로 말미암는 재난,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빌라도가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손을 씻으니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랬었는데, 꼭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재난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연결시키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러한 재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후에 그러한 재난이 닥치게 될 것이다.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거다. 그런데 그것은 서곡이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시기 위한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라. 그때서라도 돌아서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까? 이전에 보면 열왕기상 13장 34절 이하에 여로보암 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먼저 하나님이 불러가신 겁니다. 왜? 그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김영수 강도사님 돌아가셨을 때 정말 가장 하나님 가까이 있었던 강도사님이었는데 시카고에서 돌아오시다가 현장에서 그냥 떠나신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며칠 전에도 아내가 그렇게 언급하는데 긴 세월 한 26년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강도사님이 떠나신 지 그때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었으면 뭐 한 50 중반 정도 됐겠죠. 그때 먼저 떠난 것이 그때는 정말 슬프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떠난 것이나 조금 더 있다가 떠난 것이나 떠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참하다. 또 어린아이가 먼저 떠나게 되면 더 슬픈 것인가 이런 생각이 이제는 별로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내가 그런 언급을 했는데 정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열왕기상 14장 11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6.25 전쟁 때의 그 영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체로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시민들을 그냥 학살해서 그리고 6.25 때도 북한군이 퇴각하면서 미군들 포로된 미군들을 손을 다 이렇게 뒤로 묶고 다 총살시켰죠. 그 장면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는가. 그런데 그것 전에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의인도 재난에 직면할 수 있는데 죽음을 통해서 먼저 부르시는 그만큼 하나님이 의인에 대해서 선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조차 불러가시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처럼 보호하시는 거죠. 그 상황에서도 죽음으로 불러가셔서 의인을 보호하시기도 하고 또 풀무불 가운데서도 지키심으로 보호하시기도 하고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명백하다는 겁니다. 의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죄인은 어떠냐? 하나님께서는 죄인 역시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언이지요. 이제 이런 일까지도 발생할 것이다. 그것을 의인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이해하고 너희들은 그때라도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경고이시면서도 그들을 향한 마지막 의침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누군가 죄로 인한
재난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실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 재난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재난이 연단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징벌로서 주어진 것이라면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직면한 어떤 그 재난, 정말 어려움. 그런데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바울 사도 같은 경우 너무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몸에 가시를 병을 주신 것이죠. 그런 경우 아니면 다윗과 같이 그 심령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약 10년 동안 사울에게 괴로움을 받게 하시는,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경우들,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재난에 직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자기 죄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많은 경우 불편함과 원망과 괴로움, 낙심, 힘듦 이런 것들이 옆에서 지켜보면 자기의 그 어떤 완악함이나 아니면 자기의 돌아서지 않음이나 자기의 어떤 특별함이나 어떤 특별한 성격이지요. 어떤 특별한 고집 이런 것들이 자기의 가정을 힘들게 하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데 당사자는 잘 모릅니다. 저 사람이 저것만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저것만 하면 좀 사람이 이게 좀 잘 지낼 수 있는데 본인만 몰라요. 사실 참 어렵습니다. 자기 이게 소경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안 보이니까 소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살아가면서 나쁘진 않은데 좀 특별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아주 애매합니다.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텐데 이게 뭐 나쁜 게 아니라 좀 특별한 거예요. 어떤 성격이 어떤 점에 있어서는 아주 특이해요. 참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저분 조금만 좀 이렇게 하면 참 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또 가정도 조금 더 행복할 것 같고 배우자도 행복할 것 같고 자녀도 행복할 것 같은데 그 5년이 가도 그렇고 10년이 가도 그렇고 그 성격이 잘 바뀌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슬프고 배우자도 슬프고 자녀도 슬프고 부모도 슬프고 참 우리가 남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비춰봐서 상대를 어떻게 조금 더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참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궁극적인 치료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를 조금 더, 그래서 자매님들에게도 권하는 것이고 남편들에게도 권하는 것이고 늘 깨어있기를, 혹시나 내가 지금 낙심하고 불안하고 이러한 상황이 있게 된다면 그것이 내가 여전히 버리지 못한 죄의 속성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살펴야 되는 분명한 이유인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에 속하여 사는 의인을